할렐루야. 우리 참 좋은 날 주의 날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9월 세 번째 주일 우리 2부 예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예배 드리는 심령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어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갈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찬양합니다. 고백할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맘배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적스리 같은 힘 주시네. 고백할까요?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주 사랑 기뻐 말로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다 못하네 주 앞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의 참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우리 고백할까요? 거친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우리 고백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 되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우리가 두 눈을 들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귀한 종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 대신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 주님 앞에 나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은이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종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크신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주님을 예배할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상황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채워주심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담임 목사님의 부재 중이지만 흔들리지 않게 서로 격려하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양육하며 섬기는 사역을 위해 서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의 기간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더욱 영적으로 든든히 서서 우리 각 성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충성된 청지기로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오직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팔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정빈 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서 접수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 목사님들이 새생명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지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새생명교회에 예배하신 목회자를 잘 선별할 수 있도록 의로운 판단력을 정빙위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비하신 목회자를 정빙위원과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분별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가운데 있는 어린 자녀들을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의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로부터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말씀 가운데 저들의 마음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사무엘 목사님께 주의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뜻하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굳게 붙잡아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시며 이 모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은 새생명교회 2부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 우리 새가족실 안내를 받으셔서 또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이사무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우리 오늘 오후 5시 운영위원회 우리 목자 목녀 모임이 우리 본당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또 목자 목녀님들은 꼭 함께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2기 새생활 신앙 훈련이 우리 지난주에 개강이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과도 필요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2부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오른쪽 영유아부실로 오시면 또 함께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빙위원회 광고입니다. 우리 2차 전교인 40일 작정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하고 준비한 목회자가 잘 청빙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청해온 것은 영어를 못해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말만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면 된다고 합니다. 섬김의 자리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다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함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안내 보시면 우리 교회 PO 박스를 9월 말까지만 사용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존 앱과 또 우리 교회로 체크는 보내주시면 또 재정부에서 처리를 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도 많이 고향 방문하기가 좀 힘들고 또 까다롭기도 하고 그래서 막 택배 대란도 일어나고 그렇다고 하는데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이 한국 시간으로 아마 추석 명절인 것 같아요. 미국은 따로 추석 명절은 없지만 우리 11월 달에 땡스기빙 절기가 있지만 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이브 예배 후에 가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송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로 준비했으니까요. 기쁨으로 또 받아가시고 또 맛있게 드시고 또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계신 또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연락해 주시고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심령들이 있다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또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 또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분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 앞뒤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걸작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기에 그 하나님 말씀만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쭉 펴시고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의리에 조금 하나 들어 우리 할까요? 사랑을 드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형제자매 축복합니다. 우리의 당신의 마음에 의리에 우리 크나 들어 고백할까요? 사랑을 드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을 때 이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우리 이사무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우리 미군 군목으로 우리 대령으로 29년간 섬기시고 은퇴하시고 현재는 우리 남침례교단 북미 선교부 연방 정부에서 근무하는 우리 채플린 군목 총책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매우 바쁘신 분인데 특별히 우리 교회 귀한 주일에 우리 목사님을 또 모실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우리 예배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도 설교를 다 들었는데 또 들어야 돼. 2부 예배 때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1절과 2절을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서 1절밖에 설교를 못했어요. 2부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준비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좀 이따가 드시고 싶은 송편도 생각이 나실 것 같지만 그런 거 모두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잠시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로마서를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간단한 한 단어를 문법을 통해서 특별하게 바꿉니다. 바꾸어서 자신의 서신 중에서 딱 한 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사용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Therefore urge you라고 시작하지만 한글 성경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 가지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파라칼레오. 다시 말해서 내가 진심으로 권면하노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주어, 동사, 부사 이런 것 문법이 없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이 강권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하는 권면을 들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이 그러므로가 로마서에서 4번 쓰여집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틀어서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밖에 의롭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은 죄의 이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안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음란한 또한 나쁜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 사람은 아니 저는 손자 손녀가 셋이 있어요. 손자 손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도 하고 기도도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악하니까. 그런데 그 악하다고 우리가 정죄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선합니까? 의롭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이나 저나 범죄를 그렇게 큰 게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십시오. 여기서 범죄 고백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의롭다고 자랑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두 번째 그러므로는 5장 1절입니다. 3장 20절서부터 5장 1절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다.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돈도 아니고 여러분의 명예도 아니고 여러분의 권력이나 어떠한 힘이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흘리셨고 그 피의 대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12장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로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얘기할 때에 그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근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으로 초대합니다. 사도행전 성경을 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스탑.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집니다. 이때에 핍박이 시작되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흩어집니다. 이 흩어진 것이 그냥 여기 아틀란타에서 다른 지역, 여기 다른 지역에 있는 조지아의 주에 있는 도시로 떠나는 거나 이런 흩어지는 게 아니라 나라를 떠납니다.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가량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터키까지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크레테까지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베니게는 페니시아하고 그브로는 이 사이프러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20절, 그 중에 그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탑.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한 민족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이제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 그 아프가니스탄 일을 여러분들 보셨지요? 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날 때 전쟁에 2번 참여를 했었어요. 2번 파병을 가서 이 아프가니스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게 is that worth it? 그만큼 간 능력이 결과가 좋았냐 물어봐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핍박에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퍼져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프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스탑. 누구의 손이라고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목사의 손이 아니고, 집사의 손이 아니고, 선교사의 손이 아니고, 누구의 손입니까? 주의 손. 이 손이란 말이 세얼이란 말인데 참 재밌는 말입니다. 주의 손이라고 돼 있죠. 그 손이라는 말이 다른 두 가지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파워, 능력. 주의 손 그랬을 때 그 손이 핑거가 그냥 핑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한국에서 말하는 이 용어들하고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좌지우지한다 이런 뜻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In control of.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지키심, 하나님이 끌어내심,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요즘 교회나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된 이 교회나 교인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의 구원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만 내가 나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 손자 손녀들을 사랑해도 그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프로그램만 하고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머리를 써서 사람의 방법으로 써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모임을 갖게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들의 강제로 일을 시켜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들이 커럽트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아질까?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프로그램만 하게 되면서 교회에 엉뚱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닙니까?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목회자를 고를 때 이런 사람을 고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첫 번째, 착하다는 것이 마음이 물러터졌거나 뭐 이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하거나 이게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라는 그 원어의 그 뜻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목회자의 첫 번째 조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자.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을. 성령이 충만했다는 게 이 강대상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막 고함 지르는 게 성령이 충만한 겁니까?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죠. 그 정도는 아실 수 있겠죠. 성령이 충만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럼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자,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죠? 바나바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이요.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을 쫓는 사람이요. 성경을 똑바로 알아서 그 성령을 제대로 전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한 가지만 제가 더 애도할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한 가지 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 하면 네 번째 겁니다. 겸손. 자기가 현재 맡고 있는 목회가 진짜 발전을 하고 사람들도 많고 많은 것을 이뤘는데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바른 하나님의 교회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고 사울을 데리고 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제대로 교육받았고 자기보다 아는 것이 더 많고 또 하나님께 선택했다는 것을 바나바가 미리 알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사람, 자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됐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공의 가치를 사람의 인원수로가 아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교회가 될까를 먼저 생각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데려와서 자기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올바른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3년이 넘었어요. 29년간 군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그전에는 개척목회, 학원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보아왔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천국에 가서 못 볼 목사들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잘못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목사한테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간절히 바랐고 원하기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성령님을 먼저 추종하고 자신을 비우는 사람,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해서 자신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돌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곳에 목회자로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러한 우리 박 목사님이 이러한 목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 데리고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누가요? 그냥 교인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마트타이아스.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 예수가 큰 무리를 이끌고 동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 가까이 접한 사람들 마트타이아스 제자들만 와서 산상수훈을 하신 거예요. 그 산상수훈이 마치 많은 사람들한테 아무나 어주리 떠주리한테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 마트타이아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생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것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들이 마테타이아스 제자들입니다. 1년 동안 그곳에서 가르쳤더니 이 교인들이 제자들이 되었어요.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겸손한 목사와 제대로 안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종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제자가 됐고 그 제자됨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 예배라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씨름을 하시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든 완전히 결산하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교회들이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화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얘기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내가 진심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강건하게 권하노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봉사와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자녀된 너희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교육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깨달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진 이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하는 말 중에서 예배입니다라고 하면 다 아멘 하고 갑니다. 근데 그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봅니까? 예배를 합니까? 예배를 갑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오는 목적이 교인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 왔다 은혜 하나도 못 받았어 이런 소리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러 온 겁니다. 교회 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 칭찬해 주는 것, 교회 가서 다른 사람과 수다 떨다가 친교한다는 맹목으로 그냥 얘기하다가 기분만 좋아져서 오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또 와서 그냥 방청석에 앉아서 관람하는 것처럼 우리 방 목사님이나 우리 프레이즈 팀이 그냥 앞에서 노래하고 그거 잘 듣고 노래 잘한다 그러고서 돌아가가지고 뭐 좋았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설교 시간에 또 와서 여러분들이 좋으라고 좋은 말만 해가지고 듣고서 그거 내가 나한테 너무 좋았어라고 그래서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한 랍비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목숨과 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겁니다. 내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공동적으로 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고 나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 오경 중에 그 띠미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를 보면 그 제사장들이 그 부족들이 그 제사장의 부족 레위기 중에서 그 지파 중에서도 그 뭐라 그럴까요? 학렬이 달라요. 그래서 한 학렬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다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서 이 사막에서 옮겨 다닐 때에는 그 성막이 텐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텐트에 어떠한 제목, 뭘 써서 텐트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컬러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 기물들이나 어떻게 관리하는 것들에서 정확하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5장을 읽다가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를 말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그 가죽에 싸서 어떻게 하는 것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이름도 너무나 아프게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짓들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거룩하시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 세대에 있다고 구약 세대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약 세대에는 거룩하지 않으십니까? 똑같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에게 다시 말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까? 저 여러분께 여쭤보는 겁니다. 예배에 간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와서 이것저것 신경을 다른 것에 씁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기쁨이 아니라 마음속에 불만이나 엉뚱한 생각을 갖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간절하게 강건하니 다시 한번 돌아봐서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곳까지 부르셨는데, 그러나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몸은 와 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들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나는 그 하나님의 힘과,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것을 인정을 하는가? 만약에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곳에 백날, 천날, 몇십 년을 다녀도 소용없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손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은 과연 진실한 예배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가? 아니면 내가 예배를 받으러 왔는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눈 감을까요? 눈 감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만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는 교회는 나왔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크리스찬인데 지금까지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 이제부터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목숨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가 되겠습니다라고 작정하신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볼 거 없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결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들에게 명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잘못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 죄송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후부터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주 하나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리고 다짐하는 우리 교인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해 나의 주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하나님, 이후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작정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저희들의 몸과 행동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나와서 축도로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앞에 서신 분도 예수님이시오, 뒤에 서신 분도 예수님이시오, 우리 중심에 서신 분도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그들의 사랑을 섬기는 이 교회와 나의 주 하나님 앞께서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